네, 정말 감동 있는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찬양 정말 좋다고 했는데 정말 감동 있는 찬양에 우리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의 포구를 뚫고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문은 각자 성경을 펴고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신약 24쪽입니다. 교회 오셨는데 성경 한 번도 안 펴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여러 번 성경을 펴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말씀은 언제나 제가 새신자들에게 그랬어요. 성경은 참 어렵고 답답한데 밑줄 그어진 것은 압니다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볼펜으로 밑줄도 그으시고 여기에 메모도 하시면 언젠가 먼 훗날 이 책을 찾았을 때에 오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자, 27절과 32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시작.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일요일 우리 교회는 실버 찬양대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름 바꾸기로 했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골드 찬양대와 같이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거창 청포원입니다. 실버드만 가는데 아니라서 골드로 바꿨습니다. 갔더니 가족끼리 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13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청포가 노란색, 또 보라색, 자주색 아주 이렇게 쫙 습지 가운데 널려 있는 걸 봤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거창에 Y자 출렁다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한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요. 가파른 산을 20분을 올라가야 된대요. 계단이 약 600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올 수 있는 정도만 체력을 가지고 올라갑시다. 혹시 아파갖고 교회 못 오시면 안 되니까 교회 올 수 있는 분만 올라가십시다 했어요. 했더니요 젊은 사람 몇 분 빼고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우리 집사님들 막 지팡이 짚고 쉬엄쉬엄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다 올라갔어요. 출렁다리 와서 출렁출렁하는 Y자를 출렁하고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진짜 잘 왔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장가게도 갈 수 있습니다. 장가게 가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하게 몇 분을 모집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근데 제가 올라가기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여기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런 계단을 계속 600개를 올라가시는데요, 가는 데마다 뭐가 있어요? 명구가 있는 거예요. 명언들이. 읽어지십니까? 추운 날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 지금 힘든 건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야. 그 다음부터 안 보이네요. 쫙. 근데요, 하나하나 명구들을 제가 가능하면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올라가는데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그 명구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찍어봤어요. 먹을 것을 줄여야 맞는 옷이 늘지요. 옷이 많으려면 뭐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줄여야 된답니다. 건강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다이어트 할 거면 마음만 먹어야지 이것저것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된답니다. 마지막, 좋았다 하면 추억이고 아팠다면 경험이다. 우리 어린이들 요거 가르쳐 지금. 네. 좋았다면 추억이고 아팠다면 경험이다. 이 문구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거 봐봐 재밌다 와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또 문구가 또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문구 다음 문구 또 있고,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게요. 우리 지팡이 집은 어르신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아무도 멈추는 분도 없어. 힘들다고 아무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올라가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인생에 힘든 시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이건 나누면 힘든 시기가 금방 흘러가는구나, 제가 깨달음이었어요. 인생의 풍랑을 혹시 여러분 경험하는 분 계신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웃과 나누고 하면 어느새 정상을 넘어서 내려와서 편안한 행복의 골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십니까? 제가 전에 군산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가보니까는요, 이 장로님 계속 시편만 읽고 계세요. 읽고 또 읽고 언젠가 보니까 목사님 나의 이 구령이 지났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쉽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용기를 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폭우를 뚫고 가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하늘나라가 잡혔어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용기가 생겼어요. 게다가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거나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면 죽을 병들이 다 일어나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신기할까 안 신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하고 만져주시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가 져요. 돌려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축사하시고는 떼어서 갖다 주어라 하고는 그릇 갖다가 담아요. 그런데 아무리 담아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이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눈이 아마 크게 토끼눈처럼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줬습니다.
기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무슨 맛? 너무너무 재밌는 거, 신기한 거예요. 이 이적은 몇 명을 먹입니까?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 이적은요, 다른 이적들하고 많이 달랐어요. 이적의 수혜자가, 다른 이적은 극소수였는데 이건 누가 수혜자예요? 내가 이적의 수혜자인 거예요. 5천 명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만드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정업사 할 때 우리 조춘호 목사님이라고 이 큰 장침을 낳아요. 침을 놓으면, 여기를 놓으면 침이 어디로 나가요? 뒤로 나가버려요. 침을 놓으면 팔이 어디로 나가요?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침 봤습니까? 이분이 침을 놓으니까는요, 못 걷던 분이 일어나서 걸어요. 얼굴에 뭐 점 빼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목에, 손에 있는 큰 혹이고 다리에 뭐 이 종양들을 이분이 그 매직 스틱 아시는 분들 아시죠? 치져가지고 떼내버려요.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요, 저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꽉 채우는 거예요.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 말씀이 뭐 딱히 신통치 않았는데 온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사람들이 막 색다른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야,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군대 사령관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독립전쟁 하는데 앞장서서 보내면 상처 입고 죽어가는 병사들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싹 다 나와버려요. 전쟁에 이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군량미 걱정돼요? 걱정 안 돼요? 조금 했으면 나눠주면 계속 나오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왕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잡아다가 왕 하십시다, 바로 헤롯 쫓아내고 쳐들어 갑시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다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빨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라고 즉시 재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간적인 어떤 명예나 인간적인 욕망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자들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뚫고 가는 첫 번째 비결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요, 바로 즉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몇 시간 후에 바다에 풍랑이 일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즉시 재촉하사, 얘들아 빨리 강을 건너야 된다, 빨리 이 바다를 건너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합니까? 건너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민그적 바다를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밤 사경이 어느 정도 될까요?
로마 나라는요, 저녁 시간을 4등분 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제1경, 9시부터 12시 제2경, 그 다음에 3경, 4경은 언제예요? 저녁에 새벽 3시부터 날 해 뜰 때까지, 소위 말해서 새벽을 밤 4경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얘들아 가거라, 빨리 가거라 했는데 제자들이 서너 시간이면 건너는 그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새벽에 한 4시, 5시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일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이 아마 거기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떠나라라고 할 때 떠났으면 자정되기 전에 그들은 건너편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가지 않고 자정이 넘어서야 배를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서너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시대어 서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께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여러분 그림 그려주시죠? 얘들아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아니 한 번만 말하면 되는 것을 재촉하셨어요. 왜 재촉하십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빨리 가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이 빨리 가지 않고 민기적거리니까 빨리 가라고 재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지 않아요. 배를 타긴 탔어요. 그리고는 노를 젓는 건지 마는 건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 바닷가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예수님은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왕이 되십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라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왜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왜 당당하게 말하지 않는 것일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면 뭐해?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걸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버리고 우리는 바다 건너가라고?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바로 앞에 사건은 침례 요한이 참수당하여 죽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요한 말할 때 요한을 구출해서 같이 합세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아니야? 왜 예수님은 그 위대한 대선지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 궁시렁궁시렁 계속 밤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맞장구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비굴하게 가난하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너를 젓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은 어떻게 가라고 했는데 재촉하시면서 즉시 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궁시렁궁시렁 하더랍니다.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뭐가 다가오는데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반응해서 바다를 가로질러 그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여유롭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폭풍우를 우리가 빨리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왔습니다. 소돔성이 오늘 저녁에 멸망할 것이니 빨리 가족들 데리고 급히 성을 빠져나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롯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이고 나하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뚝딱 하고 갈 수 있어? 불이 내려오자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으면 난 바보 되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결혼한 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천사가 말하는데 오늘 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이 멸망한대. 빨리 성을 나가라고 말한다. 우리 아시죠?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성을 나가지 않습니다. 미그적 꿈을 댑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아니, 천사가 빨리 가라면 얼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성이 멸망당한대요. 그런데 롯이 성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롯 손 잡고 아내 손 잡고 롯 딸들의 손을 잡고서는 억지로 끌어내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서글픈 기록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날 하나님이 속히 가라고 하는데 가지 못하고 계속 민그적 하다가 결국에는 롯의 아내가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몸은 빠져나오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소돔성에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촉하여서 나가는 사람들은, 재촉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은 폭우를 만납니다. 그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이웃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 양심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즉각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영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청춘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72대 1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72가 뭔지 아세요? 72시간. 무엇인가 하려고 결심을 세웠거든 72시간 안에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채 1%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아침 예배 드립시다, 좀 운동하잖아요. 우리 가족 아침에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결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바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다니면서 우리가 그 일 못하게 아주 사력을 다투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어떤 음성이 들리거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비 중학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달 됐습니까? 숙제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9월 원서 쓰기 전까지 몇 번 읽으라 그랬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소한 올해 10번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72시간 안에 이거 시작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열심히 읽고 봐야지.
내가 최소한 하루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굴 위해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순종하기로 결심했거든. 즉각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폭풍우가 밀려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쓸려 가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폭풍을 뚫고 가는 비결은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새벽녘이 되셔서야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못 타고요? 걸어서 오셨대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랑 똑같으면 그분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를, 별들을 지으신 분이세요. 지구에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지금요 목숨 걸고 뭐 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야속하죠. 제자들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지경으로 노를 젓고 하다 말고 지금 포기하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양차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시면서 옆에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거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도란도란 수다 떨고 그리고 불평하다가 자 이제 한번 가볼까? 하고는 힘을 들여 노를 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풍이 막 밀려옵니다. 시대의 서망에 보면 예수님 홀로 산에서 누구 위해 기도하냐면, 예수님,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 철없는 이 제자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폭풍이 막 몰려와서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얘들에게 빨리 가서 얘들을 구해줘야지. 바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아마 달려서 확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옆에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주시하여서 주목하여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배 옆에를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침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일부러 그 옆을 나란히 가고 있는 예수님. 혹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피곤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나란히 걷고 있는, 나란히 같이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영국의 직물 공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실이 얽히면 무조건 누구에게?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근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제가 이런 데 안 가봐서 잘 분위기는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실타래를 계속 돌고 있고 뭔가 작업하고 있나 봅니다. 실이 얽히는 걸 봤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풀어보려고 애를 써봐요. 근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실이 움직이면서 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엉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공장장에게 갔어요. 공장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실이 엉키면 무조건 바로 공장장에게 오는 거야 라고 했더랍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이 엉키는 경험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뭐 하죠? 네이버한테 물어봐야죠. 네이버에게 물어봐요.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찾습니다. 전문가 도움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너무너무 많죠? 그제 저녁에 제가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지금 산책하고 있다. 제가 알기에 고등학생 아들인데 중학교 이제 3학년. 이야, 사춘기 아들하고 산책한다니 참 부럽다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했게요? 내가 걱정한다고 뭐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그 말이요, 제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되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뭐 되냐? 누구한테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문가도 찾아보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잘해줘 보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혼도 내보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말고 길이 없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실타래들, 쉽게 보이는 것도 있고 어렵게 보이는 것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할지라도 먼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계세요. 그들이 불평하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힘없이 노젓는 모습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풍랑이 올 때 죽을 똥 살똥 힘쓰는 것도 보고 계시고 급하게 달려오셔서 그들 옆에서 같이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그들과 같이 가고 계세요. 주님인지를 인식하는 순간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같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까지 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타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풍랑과 어려움들, 주님이 계셔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나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풍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에 오르시면 폭풍이 순식간에 잠잠하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이 잠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폭풍을 뚫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폭풍이 우리를 뚫고 갈 수 있는, 우리가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믿음과 그런 경험을 오늘도 깊이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